오늘은 빌레몬서와 히브리서 1장부터 6장까지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 형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그 편지를 쓴 사람과 받는 사람, 그리고 그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면 성경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예레미야서를 몇 달째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왜 말씀이 쓰여졌고 누구에게 쓰여졌고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나를 알면 어렵지 않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 어느 날 무언가 아주 값어치 나가는 것을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잡혔어요. 아마도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을 것으로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 당시 종은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그런 신분이었었죠. 그런데 이 종이 이렇게 주인 몰래 도망을 쳤고 값진 물건을 가지고 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가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라는 종을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페이지 속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면 이 오네시모가 비포 앤 애프터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 되었는지, 그것이 곧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장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그가 그대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의 변화가 오네시모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서 대하지 말고 우리 형제로서 대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17절에 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내게 대하듯 그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대하듯 오네시모를 받아주십시오. 16절에는 사랑받는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양반하고 쌍놈 시절 있었잖아요. 근데 집에서 일하는 그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런 신분의 사람이 어느 날 그 집주인이 양반이 자네 이제부터는 우리 노예가 더 이상 아니네. 일로 와. 나하고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읍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 권고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감히 주님을 아버지로 주님과 겸상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와 겸상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은혜가 얼마나 기쁜 메시지인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따 이제 통독을 할 때 이런 내용을 주의해서 여러분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가면 히브리서는 이제 신약 성경 중에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입니다.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모를 수 있는 정도의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 편지를 누가 썼을까?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저자를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저자에 대한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사실은 저자보다 수신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유태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그럼 그들에게 왜 썼을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유대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며 사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변에서 유대인들이 이들을 핍박하고 이들을 시험하는 것이죠. 또 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있게 되니까 시험에 쉽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면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은혜와 그 사랑의 열매로 얻은 구원이 무력화돼 버리고 마니까 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권고를 하는 거죠. 특별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장부터 보면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또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입니다. 그리고 또 3장에 가면 모세보다 뛰어난 분입니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래서 쉽게 시험에 빠지고 있는 그들을 질책하는 그런 내용이 1장부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반드시 읽고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2장 14절부터 18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인간이 되셨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이와 같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므로 그 자신도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속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며, 예수님이 우리처럼 왜 인간이 되셨는가?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왜 성육신 하셨는가? 네 가지가 밑에 쭉 써 있는데, 그 첫 번째,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사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그 사탄을 멸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거죠. 우리를 이 엄청난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냐?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자들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어요.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사탄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아멘. 사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다양한 시험을 통해서 끝없이 우리를 과거처럼 얽매이기 위하여 시험하는 거예요. 근심으로, 걱정으로, 염려로, 두려움으로, 미움으로, 정죄함으로. 여러분, 이것은 다 사탄이 우리를 옛날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하여 쓰고 있는 수법이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다. 사탄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나는 자유하다. 이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는가?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어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이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누군가 협박할 때 마지막 협박하는 게 뭐예요? 죽여버리겠어? 네? 이 죽음이라는 것으로 인간들을 얽매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죽음을 초월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300년 동안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313년에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이어해 줬고 한 80년 뒤에 로마의 국교가 됐단 말이죠. 근데 그 300년 동안에 로마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 믿는다고 그 불법이었기 때문에 잡아다 죽이는데, 죽음을 당하는 사람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자기들을 죽이는 우리를 용서한다고 그러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였던 것이죠. 결국은
그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어떤 모든 죽음으로부터라도, 어떤 두려움으로부터라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자유하는 자들이다. 세 번째, 16절 말씀. 더 놀라운 말씀이 계속 써 있습니다. 시작. 물론 그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사들을 붙들어 준다, 도와주려 온 게 아니고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연약한 것을 압니다. 부족한 것도 압니다. 따라서 우리를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그분의 도움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 혼자 감동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17절 18절 네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러므로 그는 모든 것에서 형제들과 같이 셔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당하셨기에 시험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당신의 몸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모두 다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죄로부터 자유한 자들이요, 사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하는 자들이요, 삶의 환경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는 무한히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히브리서 곳곳에 써 있는데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게 마음의 큰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서 4장 이런 말씀을 권고합니다. 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 믿음이 연약해진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자꾸 시험에 빠지는 그들에 대하여 권고의 말씀을 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 떠는 우리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했던 그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켜라. 그리고 16절에 가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두려워 말라. 그죠?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또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요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자유롭게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제일 심각한 것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 신앙을 지키는 자들은 오히려 이런 시기에 하나님과 더 깊은 묵상을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만 예배에 오지 못하죠. 활동 못하죠. 신앙의 차이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죠. 그냥 타락하면 시험에 들고 마는 거죠. 이런 상황에 처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돼 있어야 마땅한데 누군가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모두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겨우 젖만 먹고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성장한 자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웬만한 시험을 능히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신앙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이란 온갖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시험이 와도 나는 것들을 이기며 사는 자인가? 시험 앞에 늘 넘어지며 사는 자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빌레몬서 그리고 히브리서 1장부터 6장까지를 통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성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제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제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제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제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제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큼 확신하며 살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영적 성장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영을 성장케 하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 시험을 이기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시험에 종종 넘어지며 살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 1장에서 6장까지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이 세 가지 질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어떤 분인가? 영적 성장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시험을 나는 얼만큼 이기면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 안에서 찾고 한 주간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죄와 사망과 모든 상황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매일 하루하루가 영적 성장을 이루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을 만나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며, 그 승리를 통해 날마다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